각각 다른 배경, 문화와 약탈에 관한 영화, 현재 개봉작을 짧게 건드립니다. 개봉작 세팅. 태양의 소녀들. 2014년 이라크에서 있었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무슬림 마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습격합니다. 성인 남자는 죽이고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여자아이들까지 성노예로 팔려갑니다. 반인륜적인 악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 유린당하다 비참하게 죽어버릴 그들 중에 결코 운명에 굴복할 수 없었던 여인 바하르, 피해자로만 살기를 거부하고 총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르와 뜻을 같이 하는 여인들이 모여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부대가 출범합니다. 이 과정을 여성중군 기자 마틸드가 증인이 되어 치열하게 생생한 표정을 담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에서는 죽고 죽이는 장면을 리얼주의라는 명목으로 실감나게 보여주곤 하는데 저는 이러한 장면을 잔혹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잔혹 포르노는 몰입감과 스릴을 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기성 작품과는 다르게 잔인함은 절제하고 인물의 심리와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는 주인공의 자존감이 부활하는 과정을 섬세한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담아낸단 말이죠. 군인 바하르와 기자 마틸드, 이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악행에 맞서기 위해 총을 들고 이 현실을 모른 척하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든 것이죠. 태양이란 그들이 믿는 신, 알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글거리는 분노를 그리고 떠오르는 희망을 뜻하기도 하죠. 아낙네들의 일상이 지켜지는 것, 그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별 3개 반, 타오르는 분노를 희망으로 쥔 피해자와 증인의 정의 전쟁론. 도굴. 덩치 큰 영화가 거의 사라진 요즘 팝콘 먹으며 보기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하이스트 무비. 각기 다른 분야의 능력자를 모아서 범죄를 공모하는 것. 단, 살인은 금지하는 게 하이스트 무비의 불문율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션스 시리즈, 도둑들이 있고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이 범주에 들어가죠. 문화재를 훔쳐내고 그 물건을 팔면서 먹고 사는 강동구에 사는 강동구. 지나치게 낙천적인 성격이 다소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불우한 과거를 숨기기 위한 가면으로 무장된 인물.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도굴 전문가들. 그들이 노린 최고의 목표가 서울 강남의 선릉이라는 설정이 너무 뻔뻔해서 제법 신선했습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후속편 떡밥까지 던지는 또 하나 시리즈 탄생을 예고하며 시간 때우러 보러 간다면 그 시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배고플 때 한식 정식은 아니어도 가벼운 토스트는 될 정도. 이 하이스트 무비의 별점은 3개. 굶주린 영화 시장의 담비 같은 하이 토스트.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2005년에 나온 영화. 당시 2시간이 넘었었는데 이번 감독판은 3시간이 넘습니다. 50분이 추가된 게 아니라 그때 극장판이 50분 잘린 거였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보게 된 본편. 12세기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절이죠. 중동의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전쟁을 벌이던 시절. 이 세 종교는 여러 면에서 연관이 깊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그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믿는 게 기독교, 아들이 아니라 그 신의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믿는 게 이슬람교. 이렇게 뿌리가 다 같은 데서 출발했죠. 또한 유대교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을,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예루살렘을,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영적 체험을 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각각의 성지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곳이자 탐욕과 집착의 요지. 누군가는 다 같은 데서 나왔는데 왜 싸우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 아래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주인공 발리앙은 한때 용병이기도 했던 대장장입니다. 어떤 아픔을 겪고 폐인처럼 살고 있죠. 그의 실력을 알아본 십자군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불씨만 떨어져도 모든 것이 폭파될 그 성스러운 곳 한가운데로 들어선 발리앙. 사방이 뜨거운 곳에서 쇠를 녹이고 담금질을 하듯이 선을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덕을 쌓는 발리앙. 그리고 기독교의 왕과 권력을 노리는 신하들, 이슬람의 왕과 성지를 노리는 무슬림들. 이 작품은 거시적 역사를 비추면서도 각 인물의 내면과
그들 행위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해줍니다. 거장 감독 리들리 스콧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지점이죠. 각 진영별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웅장한 음악 또한 대서사시 현장으로 관객을 초대하는 데 충분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안시성의 전투씬 상당 분량은 이 작품에서 따왔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쳐야 할 종교가 어쩌다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헤게모니를 위해 싸우는가. 칼의 생김새는 십자가이기도 하죠. 이 절묘한 이중성, 그 모든 것을 압축한 듯 감독은 십자칼을 클로즈업합니다. 현실주의자에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누군가에겐 전부이기도 한 종교를 명분으로 혐오와 파괴를 정당화하는 혹은 모른 척하는 가슴에 신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별 4개 반, 신과 피, 믿음과 죽음, 십자가와 칼부림, 종교와 전쟁의 지난한 공생에서 평범함을 지키는 꿋꿋한 절개.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서로 다른 세 편을 두루 맛보듯이 반목과 갈등이 아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상식이길 바라며 11월 중순에 만나본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개봉작 세팅이었습니다.